지금 다윗 왕조는 아하스 왕의 불신앙과 교만으로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장 1절의 말씀처럼 뿌리째 뽑힌 것은 아니다. 멸망당한 것은 아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여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나무는 잘렸지만 그렇다고 그루터기까지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 거기에 생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보잘것없는 이새의 가문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타락했던 왕들의 시대가 지나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질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래서 이 이새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희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절망의 시대의 희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암흑의 시대의 구원은 무엇으로 성취되느냐, 이 다윗이라는 이름, 다윗이라는 왕의 권력,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이새의 줄기, 여리디 여린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과 희망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오실 메시아, 우리를 다스리실 하나님이 보내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라 표현합니까?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 그분이 진정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메시아이시다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통치 방식을 보시면 3절 중반 이하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려고 하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눈에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 그걸 진실이라고, 내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는 그게 사실이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제해버립니다. 아주 심각한 갈등의 사회로 지금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지극히 감각적인 세상이에요. 아주 말초적인 세상이고 위험한 세상이에요. 우리의 통치자 되신 왕인 메시아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시고 결코 눈으로 본 것,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그것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다. 4절 이하를 보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구원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공의와 정직 그리고 성실로 통치하시며 향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성에 머문 다윗 왕의 후손들, 그 왕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역대 왕들의 통치 행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새의 가문에 정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취한 권력인 양, 이것은 내게로부터 온 능력인 양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를 통해, 자신을 통해, 왕을 통해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왕을 통해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들이 통치하는 왕국에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왕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고 싶은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행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다 왜곡되는 거지. 아하스 왕을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수르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는 평화가 올 것이라 그렇게 자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왕, 이 땅을 회복하고 다스리실 왕, 구원하실 왕, 희망을 주실 왕은 어떤 분이시냐?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메시아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요, 지혜는 지식이 쌓이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정말 즐거움으로 여길 때, 그럴 때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데, 이 다윗 왕조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탐닉하는 것이 많아진 시대, 그게 바로 타락한 시대이고, 그것이 병든 시대이고, 그것이 위기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시대야말로 가장 위험한 위기의 시대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래서 내가 왕인 줄로 착각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멸하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왕 노릇하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뭐든지 주무르고 다 결정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 그 교만의 어리석음을 날마다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학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행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후부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삶,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임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즐거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말초적인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요.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 끝은 파멸이고 후회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평화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세요. 이 80년대에 열심히 불렀던 찬양 중에요, 복음성가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근데 80년대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 이래부터 항상 세상은 전쟁의 소문, 싸움의 소문만 가득했어요. 사는 게 전쟁이에요. 국가 간의 국경을 사이에 두고 무기를 맞대고 있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가정에서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갈등, 경제적인 소득 격차에 따른 갈등, 이 사는 게 다 전쟁인데, 여러분, 거기서 내가 왕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평화가 사라집니다.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뿐이에요. 부부관계에서 내가 왕이 되보겠다 해보세요. 부부간에 반드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내가 왕 노릇할 때 부부간에 평화가 임하는 법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내가 왕 노릇하겠다 해서 한번 휘어잡고 가보세요. 반드시 뒤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린 채 내가 완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을 때 반드시 후폭풍이 몰려오게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을 배제하고 무시해버릴 때 반드시 후폭풍, 복수혈전, 끊임없는 물고 물리는 전쟁이 끊임없게 반복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더 이상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지 않는 그 메시아의 왕된 모습을 지닐 때 이 세상에 무엇이 임해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6절 이하를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됐던 그 에덴 동산의 원형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던 시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던 그때의 그 평화로운 원형을 회복해 주시겠다. 평화는 평화를 갈망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때 평화가 임하고요. 9절을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가득 덮음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평화는요,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평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이 영적인 열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알아야 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아무리 세상 지식에 통달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얼마 전에 94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20세기에 출간된 책 중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좀 두껍고 약간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아야 되는 그런 책인데,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인생 최고의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내 인생을
설계하실 뿐 아니라 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이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20장의 소제목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을 아예 따로 저술할 할 만큼 하나님의 인도라는 내용을 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냥 편한 길로 가고 성공을 향한 빠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임스 패커가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인도자임을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인내의 사람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선하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그러한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찬송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충동을 하나님의 인도로 여길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마주할 때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묻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따져? 이거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변함없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기준이 될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의 주관적인 느낌, 판단, 이것을 훨씬 더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과 판단에 따라서 펼쳐지면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여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다, 인도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실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택한 방식을 보세요. 그 첫 선택부터 말씀을 기준으로 했나요? 아니거든요. 나의 주관적인 판단과 느낌에 따라서 내가 왕이 되고자, 내가 주인이 되고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런 눈으로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보이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 여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자아의 이 공간 안에다가 자꾸 가두어 두려고,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유혹이 우리 속에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은 시련을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는 과정 속에 포함시키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용광로지요. 여러분, 용광로는 무슨 기능을 합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래서 우리를 순전한 사람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게끔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 계획표에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련이야말로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다. 사실 시련을 당할 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시련을, 고난을 누가 은혜라고 여겨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숨겨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무엇을 지킨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받기 전과 후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고난받은 후, 연단받은 후,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제부터는 내 뜻을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청지기로 살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이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괜히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 은혜가 끊임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훌륭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시고 욥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 말씀의 사람이 된 인물들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애송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망의 골짜기를 피해가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것을 피해가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가운데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서 잔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의 집에 머물게 하시는 바로 그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불안의 시대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이 우리 속에서 샘솟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지난해에 이 사도 바울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하면서 로마에 가서 바울이 참수당한 교회도 방문하고 또 바티칸에 그 성당을 방문했어요. 시스티나 성당. 거기 천정에 뭐가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잖아요. 천지창조를 비롯해서 미술책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이 손을 뻗고 있고 아담이 또 이렇게 손을 향하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 중에 앙코라 임파로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 말은 그가 87세 되던 해에 스케치북에 써놓은 글귀입니다. 87세가 된 미켈란젤로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 위기의 시대에 불안해서 위축된 분들도 계시고 이거 참 누구 때문이다 탓하는 분도 계시고 아예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아예 그냥 마음이 다 닫혀버린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위기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목마름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정말 내 삶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또 배우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알아가고자 열망할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고 이 평화가 없는 갈등의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주신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